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다니엘 9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니엘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죠. 기도의 용사.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니엘 20일 기도회, 이런 기도회도 있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함으로 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령불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뿐 아니라 기도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요셉의 기도,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의 기도를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 기도인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세부터 정해져 있고 돼 있다는 거죠. 9장 3절에 보면은 벌써 다니엘 기도 자세가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 9장 3절이요. 1249쪽. 내가 금식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금식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금식을 해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금식 기도원이 많이 있잖아요. 최자실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국제 금식 기도원, 기도원이 지방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비우고, 겸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그 자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하면은 응답이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그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속죄의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기도하며 간구, 기도와 간구. 기도할 때는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같이 한 거죠. 동의어잖아요. 기도와 간구. 우리 기독교는 동의어가 많아요. 기도와 간구, 은혜와 사랑, 믿음과 소망, 이게 동의어들이 많습니다. 찬양과 찬송, 비슷한 말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은혜. 그리고 여기도 기도와 간구가 돼 있죠. 기도와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식하며 각오를 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새 각오를 함으로써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속죄하고, 이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새년이 되면 다 각오하잖아요. 새 결심을. 올해는 금연을 해야 되겠다. 절주를 해야 되겠다. 예?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각오를 하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1년 내내 해서 그 각오를, 결실을 맺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3, 4일 되면 다 흐지부지 다 없어져요, 또. 그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벌써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다 돼 있고 결심이 서 있죠. 그러므로 해서 다니엘은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나중에. 근데 이 기도할 때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요. 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우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복이라는 것은 나의 죄를 숨김없이 나타내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자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하실 줄 믿으나 우리가 먼저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존칭을 쓰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먼저, 저도 그렇지만 거룩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뭐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신이와 치유를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처음에 그 대상을 먼저 부르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대상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간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 바라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면면을 다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와 간구를 한 다음에 기쁨과 감사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세가 벌써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꿈과 해석을 하는 다니엘은 그 나라 총리까지도 올라갔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은 잘 된다는 거죠. 저희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3명과 같이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은 어디로 끌려갔느냐?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끌려간 것이에요. 왕궁으로. 어떻게 끌려갔느냐?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환관장이 바벨론 환관장이 그 왕이 명한 대로 찾아낸 거예요. 4절에 1장 4절에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5살쯤 됐는데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바벨론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왕궁을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감옥으로 가든가 바벨론 땅에서 곤혹스럽게 살고 있는 반면에 이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어서 그런지 왕궁으로 모셔갔다는 거죠. 거기 가서 3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5절에요.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모셔서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같이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의호식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서.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까지 바꾸고 말이죠. 7절에 환관장에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세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름까지 바꾸면서 갈대아 이 지방의 이름으로 바꾸면서까지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왕을 보필해가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9장 1절에 보면 말이죠. 메대 족속 아에스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원년에.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서 메대 족속이 갈대아 지방을 치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박국 선지자 때에는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하겠지만 더 폐역하고 악한 바벨론 강대국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다 멸망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멸망된 거예요. 아까 다리오 바벨론 환관장이 이름까지 고쳐주고 뽑아서 다니엘을 3년 동안 교육시키고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관원으로 살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호의시가면서 살았는데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 왕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동안에 있던 걸 보니까는 70년이 가까이 온 거예요. 67년이 된 거예요. 왜냐? 2절에 나왔죠.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은 날이.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자 선지자가요.
에레미야 선지서를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니까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이다. 근데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이거를 예레미야서를 보고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잖아요. 꿈과 이상도 환상도 해석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에레미야 예언서를 읽다가 70년이 다 된 거예요. 지금 67년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선조들이 지은 죄를 다 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벌써 다 알고 있는데 범죄 저지른 걸 범죄하였고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 율법을 떠났사오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6절에 우리가 또한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 온 국민에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선조들한테 한 것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삭과의 언약을 다 언약하셨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투정되고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금고 귀고리 빼서 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선택했지만 출애굽하고 나서도 광야에서 3일 길을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갈 길을 40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멸절시키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말씀 청종치 않고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멸절을 또 면한 거예요. 또 그래서 면했지만 또 모세로 인해서 또 레위 자손을 통해서 3,000명을 죽게 하고 계속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말이요 성인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0세의 어린 자손과 여호수아 2인자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인들이요 이래저래 해서 말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절할 때는요 가차없이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도 몇 년 동안 3, 4년 이상 끊이지 않고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핵 오염수가 뭐 바다에 푼다 해가지고서 지금 대모를 하고 말이죠. 좌파 우파 갈려져 있고 말이죠. 지진 나고 지금 폭염 일어나고 폭우가 나오고 말이죠. 지금 뭐 우박이 뭐 돌덩어리 뭐 얼굴만한 돌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차 다 파손되고 유리창 깨지고 말이죠. 지금 난리예요. 지금 댐이 터지고 뭐 지구상에 온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환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는 보통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 하나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저는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저는 제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동시성의 은사인데 말을 하면 그 현상이 바로 나타나고 말이죠. 현상이 나타나 실문이 나타나고 말이죠. 말을 하면 라디오 텔레비에 내비게이션까지 응답이 되더라고 지금. 실제 우리 뭐 여기 자주 오신 분은 다 증인이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계속 기도 시리즈로 지금 나오는데 코로나 시기에 선지자 예언자의 말씀을 불을 통해서 처음에는 기도회를 시작해서 지금은 기도 시리즈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저는 제가 받은 은사가 있고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러나 저러나
소수가 있든 어떻든 간에 제가 뭐 SNS 인터넷 선교를 20여 년 이상을 해오고 있는데 야후 때부터 해오고 있으면서 네이버 블로그까지 하고 지금 카톡 8개 뭐 페이스북 여러 가지 해서 수백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실제 필드에서 소수가 모이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2-3명이 모인 곳에서 성령이 임하신다. 우리 뭐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의 불을 제가 여기 켜놨잖아요. 상징적으로. 성령의 불 저기도 있고 말이죠. 전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을. 그 우리 영혼육에 불로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3절부터 27절까지 기도와 응답이 실려 있는데요. 성경에 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거의가 말이죠. 반 50% 이상이 자복과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하나님은 우러러 또 하나님께 아뢰고 6절부터 한 절씩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듣지 않고 말이죠. 7절에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또 10절에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또 11절에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네? 13절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고 말이죠. 14절에 끝절에 그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것을 다니엘은 아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이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한 예언자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한 선지자는 없었다는 거죠.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조목조목 다 얘기를 구한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존칭하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 강조한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남한테 칭찬하고 인사하고 좋은 말 경어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러러 또 그렇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반드시 십계명에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만 우러러 유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도나이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창조해서 만들고 한 우상 만드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주 만물을 세세한 바이러스까지 개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절대적인 하나님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쟁의 신이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다 이기고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고 말이죠. 전쟁하면서 들어갔는데 또 요단강 너머에 모세가 가나안 땅 적각구리 흐르는 땅이라서 들어가려니까 그 안에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여섯 민족이 성을 건설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안악자손 더군다나 거인들이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섯 민족도 다 물리쳐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하겠다. 보이는 것이 다 너희들 땅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막상 정탐꾼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메뚜기 같아가지고 들어가서 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 12지파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 자손들이.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다 패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가서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에 다니엘이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의 분노를 좀 떠나서 주의 분노를 참으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 17절에요. 그러한즉 우리의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을 우리들에게 비춰달라는 거죠. 그 영광의 얼굴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에게 비춰달라. 빛으로 세상을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은 그 빛으로 이 세상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18절에 세상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귀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또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눈을 떠서 또 우리를 봐달라는 거죠.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죠.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귀를 기울여서 또 우리를 들어주시고 말이죠. 눈을 떠서 우리를 봐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절대자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주의 의를 위하여 하는 것이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여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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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나오죠. 이게 주여 3창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주여 들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헤아리시고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주시옵소서. 만사 형통 만병통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마 대민이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마지막에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 순서가 이렇게 짜여져 있죠. 이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내리신 거예요.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사람 가브리엘이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온 거예요. 저녁 제사 때.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하루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알고서 내려올 때 저녁 제사 드릴 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죠.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라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계시를 준 것이 뭡니까? 24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원래 다니엘이 꿈과 이상을 깨달았지만 가브리엘이 더 계시를 더 은총을 준 거죠. 지혜와 총명을 더 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그러니까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천사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이 그런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 25절에 기름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0일에야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6절에 60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헤아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인벌된 같은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래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잖아요. 이래가 7이잖아요. 7은 완전수. 근데 여기에 7이래. 그러니까 70년이 7번, 62일에 62년이 7번. 이래가지고 따져보면 말이죠. 날짜가 483년이에요. 483년이고 26절에 62일에 후에 기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434년인데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탄생과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예수의 죽음까지 나오고 말이죠. 나중에 7년 7일에가 나오는데요.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언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중에 7년 환란이 오는데요. 7년 환란에 반 언약을 해서 3년 반은 언약을 해서 잘 지켜주는데 3년 반 이후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인데 7년 환란이 오는데 그때 그 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다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성벽을 회파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재림 전에 7년 환란 때는 안티오쿠스라는 또 황제가 나와가지고 언약을 깨고 제사와 예물을 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까지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까지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 저기 앞에 뭐 3절에서 13절, 12절까지 전 시간에 했는데요. 그 전부터 다니엘 기도가 아주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우러러 칭송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조상들까지 죄를 정하겠다, 율법을 어겼다는 걸 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500년 후에까지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응답을 세게 받은 겁니까? 우리는 기도해서 당장 오늘 하루도 응답받기 힘든데 500년 후에까지 예수 탄생까지 500년 전에 구약시대에 예수 탄생까지 예언하고 죽기까지 예언하고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예언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기도회가 얼마나 우리 성령불 기도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불쌍하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전부가 지금 뭐 광화문에서도 자유마을 해가지고 지금 기독교인이 살아나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자교청 전국에 전부 신학 12개 신학들이 다 노예별로 조직해가지고 완성됐잖아요. 이번에요. 저희 교회도 자유마을의 구성원으로서 제가 또 이 연희동 지역에 자유마을 언론 기자와 또 담임 목사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또 함께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함께 동역해서 자유대명을 지키고 태극기를 휘날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당이 쳐들어오면은 기독교 무너지잖아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중공도 그렇고 중공도 선교사들 지금 간첩죄로 해가지고 끌어들이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교회 폐쇄하고 말이죠. 축출하고 말이죠. 지금 공산국가는 우상국가잖아요. 우상이요.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와중에도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경제가 세계 10대 강국이고 말이죠. 군사적으로도 세계 6대 강국이고 말이죠. 지금 한국 코리아 무기가 말이죠. 세계로 지금 뭐 미국보다도 더 팔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 같은 것도 K가 들어간 것도 외국 서방에서는 K를 무서워한대요. K가 킬이라고 해가지고 죽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는 K-팝, K-드라마, K가 엄청나게 인기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사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에서 지금 세계 선진국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를 달려가도 지금 도로 끊긴 데가 있어요. 지금 지방 도로 곳곳에서 그냥 아스팔트 다 끌려가지고 휘잉휘잉 돌아서 다 연결되고 말이죠. 차도 엄청나고 말이죠. 낮과 밤이 차별 구별이 없어요. 지금요. 사람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새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여자들이 더 많이 보여. 내 눈에는 말이죠. 어떻게 여자들 코로나 끝난 다음에 더 나왔어요. 그리고 외제차 끌고 저 셀프 주유소 보면 여자분들이 뭐 외국 차들 말이죠. 아우디 뭐 벤츠 주유하고 말이죠. 아주 엄청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지고대로 자복하고 아뢰고 회개하고 속죄하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듬뿍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덧입혀 주시는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감사 위에 감사, 기쁨 위에 기쁨, 이렇게 하나님은 덧입혀 주십니다. 그러니까 덧입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쁨이 기쁨, 즐거움은 하나인데 우리는 기쁨 위에 기쁨,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 덧입혀 주잖아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게 주시잖아요. 은혜를 3대까지 축복해 주시고 죄악은 1000대까지 해치리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그러나 죄악을 저지르고 불순종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고 너에게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언약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예전에는 구약을 그렇게 신봉하지 않았어요. 신약만 예수 신약만 이렇게 더 중하게 여겼는데 성령의 불과 성령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을 다루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 시대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은혜로 통하지만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하다. 그만큼 더 절대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을 내려주시고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리라. 야곱에게도 복을 주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이사에게도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요. 순종해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되고 만병통치 이루는 언약의 말씀을 해결을 받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속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세세하게 아뢰므로 말미암아서 500년 후에까지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며 저희들에게도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반드시 응답받는 믿음의 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